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확실히 우리 오늘 날씨가 좀 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찬양이가 반팔로 입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는 목사이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 나와도 되나? 저런 사람이 신앙생활해도 되나?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주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할 때 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겸해서 그런 질문 앞에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건강한 사람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저 사람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 변하네 이런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 꽤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건강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교회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리고 23절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고요, 공간적으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이 시간적으로 안식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인 거지요.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아마 이 사람은 당연히 평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동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을 가지고 안식일을 보내야 될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에. 두 번째, 공간적으로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곳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꽤 많은 그 제자들의 그 집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요, 가버나움이라고 할 때 이 가버는 도시라는 뜻이고요. 나움은 나움이라는 그 구약의 선지자 있잖아요. 그 나훔과 이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나훔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도시라는 거예요. 나움의 도시이자 위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위로의 도시인데 그곳에 위로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이 성경을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준 것도 이 가버나움이었고요. 4명의 사람들이 친구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치유받게 한 사건도 이곳에서 일어났고요.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유받았던 곳도 이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대로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가버나움 위로의 도시에서 전혀 위로받지 못한 한 인생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안식일에 누구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었던 그곳에서 위로받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오늘 우리가 어쩌면 위로를 받고 있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함께 더불어 해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참 놀랍고 불행이 중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안식일의 평강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위로의 도시에서 위로를 받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 성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성전에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환영해야 될 일일까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 될 일일까요? 저런 인간을 왜 교회에서 받아들여줘? 라고 해야 될 일일까요?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피해야 될 일일까요? 적어도 조롱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그것 아닐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안식일에 위로의 도시에서 위로받지 못했지만 그가 성전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미 그에게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저 사람 그렇게 예수를 믿고 다녀도 안 변해, 참 저런 사람의 교회를 다닌다고 저런 사람이 직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 속에는 마치 뭐예요? 그런 사람은 성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로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오늘 나 자신도 모르게 오늘 우리도 한때는 누구나 더러운 영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는요,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또 경건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이유에서든 안식과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인식들이 좀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도 위로받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이름으로도 소망이 있는 교회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그러려면 뭐예요? 오늘 형제를 대하는 태도, 자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마치 병원에 환자가 없다면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지요? 교회에 아픈 사람이 없으면, 상처받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니까 저 정도지. 그죠?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무너지고 엉망일까.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아프고 불안전한 사람들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는 곳. 그래서 누구나 다 머물러도 좋을 곳. 위로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연약함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함께 성전 안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당에서 예수님만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서기관들과 수많은 랍비들과 그리고 내가 말씀을 깨달았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속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어요. 왜?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마음껏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이 회당이어서 지금 가버나움 회당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침 그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소동이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좀 있지요. 귀신이 있는 거야? 귀신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귀신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 귀신, 그죠? 조름마귀, 설교 때마다 딴 생각하는 이런 그 귀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귀신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 귀신은 악한 영, 그리고 죄의 영을 말할 때 이 귀신을 말해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귀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도전해서 루시퍼가 쫓겨날 때 그때 함께 데리고 나온 일단의 무리들, 그들을 마귀 혹은 귀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영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려 끊임없이 죄악의 길, 악한 길로 끊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보다 더러운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 자,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 더러운 영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영혼 인생 가운데 그런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목숨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귀신이 반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 앞에 귀신은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귀신들 참 머리도 나쁜 것들이, 아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그냥 조용히 없는 척하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드러내? 라고 말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말씀의 권위 앞에 바른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은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교훈을 전하고 뭔가 대언의 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와 말씀 앞에선 귀신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악한 영도 같은 본색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내가 가린다고, 내가 속인다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주는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악한 영 본제, 그 존재 자체는 아니지만 오늘도 내가 믿음의 길대로 걸으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영적인 존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를 날마다 매일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잘못된 본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그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노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숨길 수 있지만, 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악한 동기를 숨길 수 있지만, 거짓된 영적인 것들이 내 끊임없이 나를 침투해오는 것들을 내가 숨길 수 있지만, 말씀 앞에서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탁월한 말씀을 전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똑바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만, 말씀이 나에게 통째로 다가올 때는 그거 기분 나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그러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의로움을 좀 더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 산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좀 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 아세요? 나의 바름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질 때만 그것이 바른 것들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설 때만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요. 연약함도 드러나고 우리의 본성도 드러나고 우리의 성향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말씀 앞에 때때로 내 죄악이 드러나요. 당혹스럽고 두렵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게으름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기도 하고, 나태함의 도구가 되어서 자꾸 말씀 앞에 서는 것들을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당혹스러움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작업들을 하지 않는 것은 뭐와 똑같은가 하면, 내가 아픈데 내가 병원에 가면 뭔가, 왜 어르신들 그러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뭔가가 하나가 딱 나올 것만 같아. 그 걱정돼가지고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받으면 그때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죄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골마 터졌는지는 말씀을 날마다 대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 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둠이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주 설 때마다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매일매일마다 말씀 큐티를 아마 덜 빠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영적인 경건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제가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지 못하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게으르고 귀찮아지고 적당히 대충 살게 되는지 누구보다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왜 말씀 앞에 서야 되는가? 우리가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지만,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말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직 아무도 이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지금까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도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근데 누구가 안 거예요? 귀신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아세요? 두 가지를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그때 그렇게 고백했으면, 와, 봤지, 이 귀신도 나의 존재를 알아,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훨씬 더 멋들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그 본성이 악으로부터 나오고 그 본성이 죄로 가득 찬 것은 아무리 그 말이 바른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어도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체성들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본질적인 부분들이 악에 가까이가 있고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노출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짖음 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수많은 믿음의 직분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양이 아니라, 말할 때마다 비웃음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꾸짖음의 대상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음이 뭐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 입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죄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죄가 말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가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을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더러운 욕망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들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데 하신 행동이 뭐인 줄 아세요? 딱 하나 했어요. 뭐예요?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이 그 사람에 머물게 되니 악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1장 27절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 미냐, 어찌 권위 있는 세교훈을 이루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동안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듣는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더럽고 악한 것마다, 결박된 것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렇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돼요. 제가 서두에 이 더러운 귀신은 이 악한 영이자 또 하나 죄의 영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주석들을 찾아보면 이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주로 많이 이용해 두고 하면, 하나님부터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모든 그 것들, 이게 더러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은 아니지만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지 못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뭐예요? 이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고독함, 외로움, 상처, 쓴뿌리가 있는 것들마다 뭐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때 쓴물은 단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마음이 비뚤어진 것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벽들이 튼튼하게 서 있다면 역시 말씀 앞에 설 때 그것은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 마음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것 말씀으로 채울 때 모든 것은 해결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아래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인지하시고, 할 수 있거든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 앞에 사로잡히시고 그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가, 연약함으로 나를 주님이 만져주셨는가, 나를 드러나게 했는가, 나의 죄성이 그분 앞에서 남김없이 들춰졌는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섰더니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안식일에 위로받지 못한 사람, 위로의 도시 속에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서 치유와 위로와 회복된 은혜를 경험했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상처와 아픔 투성인 사람일지라도 오늘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뭐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이고 성전이고,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도 말씀이 한 심령 가운데 들어가니 그의 더러운 귀신이 쫓아났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악함과 약함과 연약함과 시기와 미움과 교만과 다툼과 수많은 벽들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허물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질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면교회가 위로받기에 충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마다 위로받기에 충분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배워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삶의 터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터전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기 쉽고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든 모양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은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답답한 현실 앞에서도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은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10의 1조 선교 감사 예물 또 성전을 위한 예물과 자아 헌금에 이르기까지 또 온갖 마음과 정성 올려준 믿음의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린 예물들마다 아버지 편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 제단과 하나님의 꿈의 연결을 가는 예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마음과 삶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사악한 영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삶의 발걸음이 옮겨져 있는 그 우리 자신일 수도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지를 깨닫고 오늘도 돌아가는 믿음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이면 충분하니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새롭게 다짐하며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말씀 앞에 섰더니 연약함은 드러내고 아픔은 드러나고 죄악은 드러내며 그때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